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에 11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리면 안 될까? 또 다음 달 되면요, 그렇게 여유가 됩니까? 아이고, 다음 달에 이렇게 가다 보면 11조가 점점점 누적되어져 가고, 아이고, 하나님도 탕감해 주시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연말 되면 탕감합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근데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탐심의 마음들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방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한다. 자기의 정직과 거룩성을 드러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청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한다 라고 그런 모습을 할 때에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도굴로,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것은 무엇일까? 남의 물건, 남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 저는 저희 집 복숭아 가수원을 서리를 한 사람입니다. 서리는 한때 참 재미였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저희 둘째 형님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집 가수원을 서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재미. 근데 서리가 지나쳐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만들거나 남의 밭을 다 짓밟고 어렵게 되어진 그것은 서리가 아니라 도리어 도적과 같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려니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냥 소리만 치고 이놈들 말만 하고는 뛰어오지도 않고 그랬던 경우는 그때는 다 없는 시대라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된 겁니다. 근데 그런 추억에 사로잡혀져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남의 물건과 남의 것들을 쓰리하는 그 습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는 고향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생리때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도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생리때가 되어져서 이웃 집에 가거나 누구 집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 엄마를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갔더니 고향에 갔더니 친정에 와 있는데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병적으로 병약하거나 심리적인 불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타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약속 시간 정해졌는데 어레끝 10분 정도는 늦어도 되겠거니 하고 라고 말하는데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10분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독립이 10분 늦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10분을 내가 약속도 없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아무런 예의도 없이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을 약속했다면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참 그거 무시당하기도 하고 언제 오나 가려고 해도 그렇고 안 가기도 뭐하고 이럴 때에 참 다른 사람의 시간들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 약속하고 안 오면 정말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좋은 대접받기는 걸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시간을 내 것으로 빼앗지 않고 어긴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먹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 추나 이 눈금을 속이는 것, 대를 속이는 것,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고 오래 신뢰하고 오래 가려면 정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추가 속여지고 저울이 속여지면 그러한 모습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이 과거에는 저울과 추를 행해서 뭐 했냐면 품삯을 일한 사람의 품삯을 줄 때에 곡물로 주거나 어떤 농산물로 줍니다. 그럴 때에 추나 저울은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추는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주는데 그거를 눈금을 갖추거나 추를 바꾸어 버리면 그의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관공서나 또 우리 어떤 직장이나 어떤 모습에서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안 쓰고 남는 물건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냥 버려내니 내가 가지고 쓰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두 개씩 가져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비품을 직장에 있는 비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도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하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뇌물을 받는 것 또한 도적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 명예로 바꾸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가면 한 소녀가 보내준 편지와 돈과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소녀아이가 자기 집에 우편으로 편지가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표에 이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우표에 도장이 안 찍고 옆에 있는 종이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 그 우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어린 소녀는 야, 우표 다시 떼서 붙이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쪽 동네에 우표가 늘 올 때마다 그렇게 직인이 안 찍히고 직인은 옆에 찍혀서 우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하루는 너 우표 도둑질했지? 이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잘못을 용서를 구할까?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아저씨, 제가 우표를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동안 우표 값을 모아서 편지를 해갖고 백악관으로 보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이것이 미국의 양심이다 라고 하는 기감으로 백악관 진열대에
그것을 진열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도 되겠거니 하던 그것이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이 아이의 마음이 미국의 양심이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자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타납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본 암논을 죽였고 그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은 병약하여서 제대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 못하고 가장 유력한 왕의 1순위가 압살롬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압살롬이 자기 개인의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문 어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 억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도 세워놓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의 재판관이 되어줘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니까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졌는데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하여서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게 되니까 무슨 욕심이 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여밀고 쿠데타를 위해서 아버지를 추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쏠리고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나라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모습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준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건수, 저런 건수, 이런 모습,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을 가지고 무엇을 대변한다고 자기가 앞장선다 보면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가야 될 마음을 자기가 빼앗아서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것. 정말 도적질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유괴범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고 결국은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이고 매장하는 그런 모습들. 신종 인신매매들, 젊은 여인들을 윤락가에 팔고 또 성매매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그렇게 인신매매하고 강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의 인생과 남의 삶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천국 갈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오는 영적 도둑입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서 친분을 쌓지 말고 뉘어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적의 결과는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모멸감을 갖게 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지요.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약 남의 소를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소 한 마리당 5마리의 소를 변상해야 하고 양을 만약 팔거나 죽이면 4마리로 변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려두거나 하게 되면 2배를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할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나는 율법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의 여김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과 마음속의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웁시다. 영희쌤 다 만들었나? 자, 여기까지가 오늘 8계명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주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여서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오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뭐가 다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지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레몬 1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그 죄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해서 로마로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가 감옥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 바로 바울과 만나게 되어져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어주고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불려질 정도로 변화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출소할 날이 다가오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과거에 그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자였다. 너나 나에게 모두가 유익을 주지 못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어주고 내가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니까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종으로 받지 말고 나와 같은 동역자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보내주고 난 뒤에 빌레몬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에 동등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모습을 행하였던 그가 회심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우리의 동력자로 믿음의 협력자로 받아질 때마다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라고 하는 매국노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그러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세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민족의 피를 빨고 그 혀를 빨았던지 그로 인하여 세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도둑놈, 매국노,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곁으로 가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때 저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하여 나아갔을 때에 삭개오가 내 집에 주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네 개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삭개오가 회심의 삶, 변화의 삶을 통하여 그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힘겨웠고 아픔을 잊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잡아가고 회개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결코 그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발장을 아시지요?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구를 훔쳤던 사람입니다. 경찰관과 함께 그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성직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 그 은혜를 통하여 분명 훔친 것이지만 자기가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거듭남의 인생, 변화의 삶을 사는 기회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을 들고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를 죽이는 자의 대열에 서지 말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치유하게 하여 우리의 동력자요, 우리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도적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우리 영혼을 빼앗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한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대처하여서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